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과 귀신에게 하는 것.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하는 것과 귀신에게 하는 것. 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오랫게 살았던 한 남자분이 어디에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했느냐? 일본에서 아주 큰 절로 유명한 사찰, 절간에 취직을 했어요. 뭔 일을 하려고? 절에 있는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1년의 연례 행사로 아마 초파일이 되면 돌로 만든 큰 부처, 10몇 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부처 위에 올라가서 부처에 머리를 씻겨주고, 귀를 씻겨주고, 코를 씻겨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엉덩이도 씻겨주고, 다 이렇게 씻는 일이 연례 행사 가운데서 제일 큰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10몇 년을 절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사다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미는 거, 다음에 이렇게 걸레 다 가지고 올라가서 부처님, 돌로 만든 큰 부처님 얼굴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머리를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콧구멍을 보니까 세상에 콧구멍이 부처 돌상이 크니까 콧구멍 하나 이만해요. 근데 그게 거미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거미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미들이 엄청 많아. 죽어있는 파리도 많이 있고 참 이상하다. 그날따라 왜 10수년을 해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도 부처님 귀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큰 귀를 안에다 봤더니 거미들이 줄을 쳐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미들이 수십 마리가 들어있고, 그게 곤충이 뜯어먹다가 죽은 곤충들이 너질너질하게 있는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갑자기 청소하던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뭐지? 아니,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나고 빌고 돈을 넣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일까? 아니, 자기 콧구멍도 청소를 못하고 자기 귓구멍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세수 한번 못하고 엉덩이 한번 닦지 못하는 돌상이 이게 뭔 힘이 있을까? 이게 참신일까?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 아니여 가짜여 속았어. 그리고 청소하다만 밀대하고 이 쓰레기 치우는 거 전부 다 땅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고 내려와서 그날짜로 사표를 내고 그는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중에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어요.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한 7, 8년 됐나요?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부흥회를, 간정 집회를 하고 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다 돌로서 만들고 정으로 찧어서 콧구멍을 만들고 귀를 만든 그 부처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청소부가 10몇 년을 아무리 청소를 하고 쳐다봐도 이건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던지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허무함,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여러분 뭔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그쪽 계통을 2달 가서 있어봐서 좀 알아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뭔 줄 압니까? 탁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앞면만 봐서 모르지요?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 죄송합니다. 밑구멍을 쳐다본 사람이 오메 아무것도 없어 텅텅텅텅 비어서 아니 새를 녹여서 이렇게 주물러서 그 형상만 다 사람 얼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지 속을 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어 머리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도 없고 심장도 없고 간도 없고 콩팥도 없고 창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에 뇌가 있어야 뭐 생각하더니 판단을 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위가 있어야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장이 있어야 배설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디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까? 왜? 못 먹으니까. 입술은 있지만 안에 혓바닥도 없고 이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페인트로 그렇게 칠해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 만든 형상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 신통한 마법이라도 가진 뭔가 들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요 2가지 상황으로 가정마다 나타나요. 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 그냥 다 죽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차려놔놓고 붓으로 이름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살았으나 잘 아시지? 죽은 다음에 상에다 막 차려놔놓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합니다.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예?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응?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귀신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자리에 왔다가 귀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들은 아침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마지막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산으로 가고 산당으로 가서 또 절을 하고 난리를 쳐도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에게 하나님 아닌 우상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은 나중에 크게 패망하는 역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정은 명절 아침이 되면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린 하나님이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싱글벙글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안 믿는 사람은 영영이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다시 안 만났으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느냐고 열심히 우리는 반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열심히 40년 동안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참 멋있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돈 버는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는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우리 처갓집을 봐요. 옛날에 명동 성당 정문에서 보면 그 오른쪽 옆에 8층짜리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은 여러분 큰 빌딩이에요. 한 층이 100평이 넘습니다. 8층짜리에다 다 세를 주고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예.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집안은 돈 버는 사람이 없어. 큰 아들은 군대 가서 ROTC 장교하고 둘째 아들은 중앙대학 와서 학교에 있는 그 자판기를 청소 다 해주고 커피 가서 이렇게 카페 가서 커피 내리는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돈 벌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개척했을 때 그 부엌 2층에 요만한 2층 다락에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버글버글하는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완전히 그냥 가문이 주저앉은 가문인데 그 집안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부 다 교회로 집중했습니다. 전부 다 예수께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잘 섬겼어요. 오로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여갓집은 다 몰락했습니다. 후손대 내려가면서 다 사기 땅에서 약 4,50억씩 재산을 받았는데 다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쫄딱 피가 망신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우리 문동조 장로님은요 현대중공업 부장인데 수석부장을 했습니다. 사장단 임원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문동도 장로를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냥 별의별 작전을 다 짜게도 음식을 차에다 실어 놔놓고 도망가 버리고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현대 선임부장까지 올렸습니다. 그 미국 가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갖다 큰 거 1000평짜리 2개 주셔가지고 한 개는 어느 목사님 줘버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1000평짜리 땅이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집에 딸 둘인데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큰 딸은 미국 우리 한인의 재미교포 중에서 사업가로서 사돈이 가면 자폐하라고 그냥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자존심이 있어서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해서 내가 진작에 받지. 주는 거 받아야 돼요. 네 인사는 네 인사고 내 인사는 내 인사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요 의학 박사고 현직 의사고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어요. 큰 딸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집은요 친정 신우가 의사입니다. 거기도 회사는 딸 거. 다음에 또 목장도 2개를 다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큰 목장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바글바글하. 그냥 재미교표 누구 그러면 연예인들도 가서 밥 안 먹고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부자. 의학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사돈 되는 사람이 삼성그룹에서 엔지니어 기술자 중에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내가 그분들 놓고 주례 받지 않습니까? 그 애들 설교할 때, 결혼식 할 때.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문경희 사모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그래도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그 언니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여수에서 지점장 했습니다. 농협. 여자로서는 제일 먼저 지점장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잘 됐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그를 천대했던 그 부잣집 가문들 전부 다 주저앉았는데 신앙으로 달려온 우리 처갓집이 제일 잘 됐습니다. 우리 집도 6남매 아닙니까 여러분? 6남매 중에서 예수 믿는 3남매는 굉장히 환난 많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큰 누나하고 우리 남자 둘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이 제일 복받았어요. 예수한테 제일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보니까 우리 집이 영육간에 아주 그냥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더 큰 축복이 있느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가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 또 혹시 틀릴까 봐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충영교회 강영근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직접 또 물어봤어요. 그분은 뭐 자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거품을 물고 막 그 자랑을 하니까 103년 전에 경남 함양군 그 개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도자가 교회를 하려고 이제 저기 좀 그 아래 흙간 좀 빌려주십시오. 그 사랑채 좀 빌려주십시오. 아무도 안 빌려줘. 그런데 윤씨가 윤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분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 대문에 들어오면 방 한 칸에다가 그 조그맣게 있는 그 집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 경비실 같은 데지요. 손님 오면 거기에서 바둑이나 뜨고 놀던 장소. 그걸 교회를 하라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윤씨라고 하는 점잖은 양반이 말이야 야수교에 빠져가지고 양키들한테 양키하처라는 야수교에 빠져서 그냥 막 교회를 안다고 비방에 비방을 욕에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씨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여기 대문 입구에 집이고 저기 안채가 있으니까 가다 몇 년을 다니면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채에다가 이렇게 거지처럼 모시는 게 아니다. 안방을 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대충 마루에 있고 좋은 안채를 갖다가 교회로 다 드리고 자기는 들어가는데 대문간에 방, 안채, 그 다음에 옆에 흙간이 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데서 화장실도 들어있고요. 걔는 소마구도 들어있고 외양간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 한쪽에 이제 시골에 가면 집 같은 거 쌓아두는 그 흙간 한 칸을 갖다가 급하게 따듬어서 자기 집으로 하고 그냥 소처럼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대충 마루가 있는 좋은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쓰라고 드리고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냥 막 욕에 욕을 비방에 비방을 참 윤모씨 저 아주 그냥 저 이제 미쳤다고 야수교에 빠졌다고 저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비방하고 욕을 냈는지 그 욕을 딱 감내하면서 흑간에 살면서 30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욕을 하든지 비방하든지 간에 그냥 달려갔대. 30년 지나고 이제 40년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집에 애들이 크잖아요. 네. 만약에 5살이 돼서 교회를 주었으면 애가 35세고 애 10살 때 주면 이제 40살인데 아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옛날 사법고시 하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한 아들은 윤한식 박사라고 해서 카이스트 교수인데 항공 쪽으로 얼마나 뛰어나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던지 노벨상을 받는 후보로 한국에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보내고 세계에서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좌우지간 내려가면서 너무너무 잘나요. 103년 전이니까 벌써 이제 3대, 4대, 5대째 내려가겠네요.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좌우지간 얼마나 복을 주든지 동네 사람들이 3, 40년 지나니까 와 야소교를 섬기더니 저렇게 잘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땅을 사서 조그맣게 짓고 하다 나중에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지어야 될 때 땅이 없을 때 윤씨 집안에서 그 옛날 그 제일 큰 집을 그대로 교회 짓는 부지로 드리고 자기는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도 복을 주셨고 나중에 그 교회 개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도 모르게 한번 쳐봐요. 함양군 무슨 면 개평교회인데 거기에서요 부산의 고려신학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총회장이 나오고 고려신학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이 나오고 막 거기서 총회장들이 나오고 막 총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김승관 목사님 우간다 선교를 주관하고 있는 김승관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를 갖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를 하고 있는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책들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셨다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복을 줄 사람 이복을 주고
저 복을 줄 사람 저 복을 주고, 열어줄 걸 열어주고 풀어줄 걸 풀어주고, 하나님이 갖다 부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멋있게 달려가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고 사람도 어떻게 못해보는 사람이 되며, 나중에 하나님은 대책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자랑 같아서 참 미안한데,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 항상 집회 나가도 그래요. 나는 대책 없는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대책이 없는 복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삶에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기적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흘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기적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날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가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기적이로다 구주의 보혈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속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기적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